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1절 말씀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어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를 둘러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급해서 날짜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고자 하는 계획 때문에 에베소를 지나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밑에 있는 거죠. 터키 지방 남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왜 바울이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길 원했을까? 그것은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교회의 출발지고 성령이 최초로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출발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 복음 전파에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는 총사령부,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이죠. 전도에 예루살렘 교회 회의들, 많은 사도들이 주관하는 최고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있고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방문을 계획한 것이 나중에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그가 그토록 바라고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는 동기가 될 줄은 몰랐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그거는 몰랐지만 예루살렘이 교회의 출발지고 성령의 역사했던 최초의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 밀레도에 당도한 바울은 그곳에 사람을 위해 있는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인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오니까 바울은 이제 회고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걸어온 그 길을 말해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흉악한 영적 이리들이 등장할 것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경고하고 경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양 무리들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이 회고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진실한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고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양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날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 제가 이제 2년 8개월 여기 우리 교회 왔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비추어 보면서 목회자의 첫째 미덕은 겸손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상처받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그들을 목회하는 일,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일은 겸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양들에게 겸손해야 할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그 양들은 목회자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목회자에게 맡긴 양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My church라고.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지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맡겨주신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겸손히 목회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뿐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3년간 목회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위로는 눈물입니다. 바울이 어떤 일로 눈물을 흘렸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강단에서 홀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까닭 없이 오해받았을 때도, 양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눈물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목회자가 양들로부터 배척당할 때 목사는 찾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가겠어요? 그 속사정을 누구에게 나눌 수 있겠어요? 같은 목사들 말은 그렇게 해도 앞에서는 그래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성도들 가정,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그 가족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목회하면서도 그들로부터 오해를 살 때가 있고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겸손과 눈물로써 목회를 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했을까? 그 전에 개척했을 때 예수인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나? 이렇게 한번 회고할 때 저도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겸손과 눈물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자 훈련 이렇게 하면서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성도들도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성도입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시험을 참고 바울은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며 에베소 교회 3년을 목회했는데 시작 특별히 유대인 시작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롭고 어려웠던 시험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인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시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고 주님을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많은 시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주변에는 시험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넘어지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교회를 그만두는 목회자 많습니다. 무임 목사들이 많아요. 여자로, 돈 문제로 이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의 첫 번째 타겟이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리더십이죠. 소위 세상 말로 윗대가리를 하나 잘라내면 그 조직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타겟을 다 표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시험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삭슬 받아야 되는 거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 무조건 참아야 돼.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참아야 돼. 근데 이 참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목회할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양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유익한 것을 가르칠 때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쳐. 바울은 다른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모를 달게 여기고 시험을 참고 겸손과 눈물로 양무리들을 돌본 일은 사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 지구촌 교회도 모든 교회 다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게 목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회는 이처럼 교육적 차원에서 힘 있는 목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양무리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그만큼 헌신했다. 이 거리낌이라는 말은 뭐 오므로들다, 물러서다, 낮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오므로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무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라면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추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쳤다. 특별히 바울은 어떤 두 가지 핵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을 강조해서 가르쳤다.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이 두 가지는 핵심입니다. 영적인 원리에. 왜냐하면 회개가 따르지 않은 복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회개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지금 더 유효합니다. 정말 가까이 왔어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턴하는 거예요. 마음이나 목적에 자기 기존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 마음,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 그 전에 살던 그 패턴과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에 관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시면 일단 제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칭의 구원을 처음에 들어갈 때 그때 회개하는 그 회개도 있고 또 우리가 이 거룩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육 때문에 이 플래시 이 고기 덩어리 때문에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 죄의 세력은 아직 남아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깨부시고 승리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이 고기 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거룩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를 통하여서 계속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자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성찰하는 건데 내 마음을 내 영을 담는 그릇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큼 더러워졌는가. 항상 회개. 그리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돌이켜야지. 근데 운전하다가도 남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도 유턴을 안 해요. 끝까지 가. 그럼 더 낭패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유턴하십시오. 그러면 유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턴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찔려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돼요. 유턴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마디로 바울의 목회는 모든 목회자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바울의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합니다. 한편 성도들은 바른 목회자의 지도 아래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이제 목회자를 돕는 수준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기도합시다.